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더 힘차게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수예배, 구매예배 목을 걷세요. 새벽 예배 힘을 내세요.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뒤에 안수홍 선교사님, 안유숙 선교사님 자녀들 와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날 있었던 그 어르신 초청 삼계탕 잔치 영상은 오후에 들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날이 굳죠? 날이 굳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힘들어요. 특히 장마철 되면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힘들거든요. 오늘도 막 일어나는데 등짝 아프지, 목 아프지. 그다음에 며칠 전부터 이게 아킬레스건 끊어진 자리에 얼마나 뜨끔뜨끔 아파오는지.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계속 아프죠. 팔 아프지. 손가락이 막 욱신욱신 거려요. 막 욱신욱신. 이게 온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 치아까지 왼쪽 어금니 아래쪽이 막 또 욱신욱신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오고. 두통은 이제 뇌 수술 받은 다음에 자주 생기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제 거대 종양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머리가 또 지끈지끈. 그냥 두통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픈 그런 지끈지끈.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힘들어. 이제 9시쯤 도착했어요. 이제 예비 시간 2시간 전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몸이 아프면 얼굴이 인상이 써져요. 예민해져요. 사람이 짜증스러워져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 이 복된 날에 담임 목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민해져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2시간 내내 오늘은 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왜? 주님 명령이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절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야죠. 6월이 지나갔어요. 반년이 지나간 거죠. 이 반년 동안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제 설교 좀 하면서 첫 번째로 필리핀 원주민 목회자 세미나, 이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재 있는 원주민 목사님들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태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때 단기 선교팀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 했더니 15명이 또 함께 합류를 하셔서 미용도 하고 또 침도 놔주고 또 그 많은 사람들 밥도 다 해주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후원도 많이 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또 뭐가 감사한가? 링컨 국제학교. 이건 제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얼마나 비중이 높게 생각하냐면요. 기억하세요? 축도할 때 제가 다양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북한도 기도하고 남가복 통일도 기도하고 선교도 기도하고,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안 빠지는 거 링컨 국제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유일한 지금 현재 학생인 푸르미가 복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만큼 전교인적인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더 많이 받는 애가 푸름이에요. 이게 복이구나. 상영한 집사님이 이제 운영위원장이시대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조은진 디렉터 혼자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학습적인 면에서 또 교사가 좀 필요하다 판단 들어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 지금도 지출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교사 명을 더 둘라니 이거는 그렇다고 그 요청이 틀린 요청은 아니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제 아내를 배치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는 교사.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효빈이하고 둘이 이제 필리핀 워싱턴 스쿨 거기 이제 자료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또 직접 보고 배우고 왔어요.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키워줄 방언으로 효빈이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붙잡고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푸름이 이 귀가 더 트여진 거예요. 그래서 효빈이가 이제 군 훈련 때문에 3일 빠진 동안에 이제 효원이가 이제 대신 끼어들었었는데 사회 과목 빼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거의 어지간히 알아듣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감사할까?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힘차게. 교회는 구조선이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교회, 교회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 교회 아닙니다. 아니, 영혼들, 죽을 영혼들 건져내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안 하면은 교회될 수가 없는 거죠. 남전도에 왜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여전도에 왜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어제는 들렸던 어디 이여전도예요? 이여전도회 같은데 여러분들 오셔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붕어빵 장인으로 데뷔하려고 조용선 집사님이 처음으로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의료전도 하죠. 또 주일에 흩어져서 전도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감사한가? 2주 전에 있었던 찬양제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가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유튜브 채널에 모든 교회, 그날 출전한 모든 교회들 찬양 영상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심사를 받던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감동받았습니다. 찬양 너무 좋았다고. 심사위원이 그렇게까지 따로 문자를 보낼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응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출연자 외에는 없어요. 별로 온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에만 많이를 참석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팀이 나올 때는 환호성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 이원걸 목사님이 정종호 형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종호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콜택시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보고 눈물 났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로 뭐가 또 감사할까? 말씀 암송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거 참 감사하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들 외워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그냥 이렇게 2절, 3절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장씩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애들이 얼마나 줄줄이 외우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 오전에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못 되면 다음 주에 또 시키는 거죠. 다음 주에도 못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시키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나가거나 외우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나가지를 않고 다 외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기도가 뜨거워요.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뜨겁다. 근데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늘 아쉬워서 늘 더 2% 모자란 것 같아서 좀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부교육자들 보고도 새벽 예배 끝나고
10분에서 15분은 전력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더 뜨거워집시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소원이에요. 나 불 던지러 왔어. 이 불이 붙었으면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비전 성교교회를 보니까 아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영광도가 되는 거죠. 원수마이가 이 불 꺼트리러 왔다가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도망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수장절. 6월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77절,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미래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6월절부터 따질 때 50일. 오수는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77절은 다음 날부터 따지니까 49일, 오순절은 당일부터 따지니까 50일, 결국 같은 날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중요한 핵심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감사절로 크게 지키는 절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절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서 따온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성경 6월절, 77절,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고 지키면 안 됩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6월절 지키고 왔다고 SNS에다 올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초막절 예배 드리고 왔다고,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거칠게 말했어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바보 천치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6월절 지키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6월절은 완성된 겁니다. 근데 무슨 또다시 6월절에 양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드리는 거지, 예수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지금도 드려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제가 논쟁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야, 니네가 섬기는, 당신들이 섬기는 안상홍 하나님은 국수 먹다 죽었지 않냐고. 진짜거든요. 이 이야기를 진용식 목사님인가가 얘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 무죄로. 진짜로 국수 먹고 탈나가지고 다음날 죽어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 죽어버리니까 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 인간들이 뭘 하느냐? 6월절 지켜요. 77절 지켜요. 초막절 지켜요. 저기 사당동 가다 보면은 큰 도로변에 거대하게 지어진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초막절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단들이나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에게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하고 관련이 많아요. 이런 맥주절이 맥이 보리 맥자죠. 보리가 언제 추수되죠? 6월 중순쯤. 그죠? 그때죠? 빨리 하는 거는 5월 말에도 하겠지만, 그리고 7월 초에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난했죠? 그래서 보리고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리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 때문에 먹고 살았고, 이 고비를 넘겼고, 굶어 죽지 않았고, 그러니 감사다 하면서 지키는 게 맥주절이에요.
이 구약의 맥주 감사절이에요. 구약의 맥주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구약에 이제 맥주절이 있으니까, 이 77절, 오순절, 초실절, 그 다음에 하나 더 맥주절. 그러니까 그 맥주절하고 맥주 감사절하고 연결해서 그 절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맥주절은요, 보리를 거두고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밀이에요, 밀. 보리는 5월 달에, 밀은 3월과 4월 달에 거둬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해서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맥주절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맥주감사절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77절하고 연결되는 것보다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하고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 그럼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느냐? 이 맥주절은 반년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감사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짧게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부분은 따라합시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신들은 뭐예요? 이방신들. 이 주들은 뭐예요? 우상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묘사할 때 귀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거 좀 찾아볼게요. 같은 시편이니까 72편 18절. 72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시편 86편 10절, 시편 86편 10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홀로, 천사들의 도움이 없어도 행하실 수가 있어요. 홀로,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셔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 없이도 행하실 수 있고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다 행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찬양할 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홀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족쇄, 올무가 아니에요. 이 전도는 특권입니다. 이 선교는 축복입니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기이한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홀로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5절 보셔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원숭이가 수천 년 지나도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그럴 지혜 없어요. 이런 돼지가 이거 만들어내겠어요? 돼지는 만들어내도 문제예요. 그 발 구조가 스마트폰 터치를 못해요. 돼지가 문자 보내려면 100년 걸립니다. 100년. 누르면 전체가 다 눌러져가지고 사람들만 이렇게 돼서 요게 가능하지. 돼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땅을 물에 펴셨죠. 6절 있습니다. 시작.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해와 별들을 지으시죠.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실 해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전멸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 마찬가지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식물들이 해가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요. 이것을 초식동물들이 뜯어먹어요. 이 동물들을 육식동물들이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식물들과 동물들을 또 먹어요. 이 먹는 구조 자체가 해가 없이는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해가 없으면은요, 먹는 것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창조한 세계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이 피조 세계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불타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 지구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자원 문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핵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수없이 폭파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분량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기로 돼 있는 기상이변, 이 기상이변은 여러분들이 이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기후가 정상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주먹 많은 우박이 쏟아져요. 사막에 홍수가 나요. 물이 넉넉하다는 지역에 호수가 맨 바닥을 드러내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지역, 불의 고리가 아니던 지역, 환대평양 조산대가 아니던 지역에 지진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은 타버리고 사라지고 말 것이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붙드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결국 나와요.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왕이 신하들이 굴복해요.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나갈 테니 필요한 물품 줘 그랬더니 알아서 줄 테니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은 보석들 잔뜩 챙겨서 나와요. 이 금은 보석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자,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아요. 변심한 바로가 병거들 거느리고 쫓아와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요. 홍해를 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 땅으로 건너가요. 쫓아돈 애굽의 군대 수장이 돼요. 그 내용이 13에서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홍해까지 건넜는데 문제가 있어요. 430년 동안 벽돌만 굽는 나머지, 종살이만 했던 나머지 어디 바람 쐬러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낮에는 또 너무 더워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아말렉 같은 사막의 전투 부족들이 죽인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한밤에 추위를 모면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한낮에 뜨거움을 모면하게 하시고,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서가시면서 내배에 계실 생기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가장 완벽한 길 안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17, 18절에 보니까 왕들을 치게 하셔요.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벽돌 굽느라고 노동일만 했던 사람들이 언제 칼을 잡아봐요? 언제 창을 잡아봐요? 언제 활을 쏴봐요? 언제 방패를 들어봐요? 언제 전략 전술 훈련을 받아봐요? 근데 가나안의 왕들은 이미 견고하단 말이에요. 성은 높단 말이에요. 덩치도 크단 말이에요. 게다가 무기도 강력하단 말이에요. 전략이 전술이 있단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너 까불지 마. 덩치 크다고. 너 까불지 마. 무기 좋다고. 너 까불지 마. 갑옷 입었다고. 그래, 나는 맨몸이야. 갑옷 없어. 그래, 나는 너처럼 강한 무기 없어. 막대기 하나야. 그래, 나는 작아.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런 이 믿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감사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긴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의 왕인데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19, 20절입니다. 시작.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바산 왕 옥은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나와요. 결국 가나안을 다 차지하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 보면 싸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넘겼느니라,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승리가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건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난 더 이상 이제 회생 불가야.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책임 전가가 나오죠.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뒷부분 연결되는 부분이라 넘어갔고요. 그리고 1절과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뛰어나셔. 감사해야 돼. 창조 주셔. 감사해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 승리 주시는 분이야. 감사해야 돼. 감사. 이 모든 절에서 감사라. 그런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교 제목이 감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특이하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구조가 그래요. 감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이 감사가 충만한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